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멀리 같은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넘는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예배드려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입술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지만 예배의 초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은 어수선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주님이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회복해 되고 얼른 종식되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굳건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건적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가급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며 아픈 것이 치유되며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휘감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사가 물결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성령께서 묶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서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얼굴을 맞대지 못하지만 얼른 같은 예배 처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이제 땅을 일고 씨를 뿌릴 계절이 왔습니다마는 정말 그렇지 못함에 다시 한번 눈물 짓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사오니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의뢰하고 파종하고 열심히 풍성한 가을날의 결실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들도 이렇게 더 강건해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통합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일인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뒤로 고난주간이 이어지며 4월 둘째 주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주일 전 이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이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만이 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으려는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어려운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고 편안하게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세상 재미도 들어보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타협하면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특별한 결심과 죽을 각오 없이는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야말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순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반하며 역류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이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지금 손짓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로 향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시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로 향하는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가시는 도중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제 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그 후에 일어날 일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심히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변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심지어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는 기색을 보이면서 어깃장을 부렸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에 베드로는 다시 맹세까지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맹세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따라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 거짓 맹세였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어디론가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결코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알고 깨닫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내 삶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기에 주님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결코 주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꼭 붙잡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로 향하는 믿음은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열한 제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주님께서는 은연중에 바른 유다의 배신을 지적하셨고 심각한 분위기에서 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리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나는 표정으로 무사태평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기가 심각한데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아예 기도할 것을 포기하셨는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만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데 고난의 쓴 잔을 앞에 놓고 고민하시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독한 마음을 품고 주님은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한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셨던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 누가 깊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행여나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까 기대하셨는데 그들에게도 실망하고 마셨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색이 성도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며, 얼마나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해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로 향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만 앞세워 욕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면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도 우리에겐 치명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는 순간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과 영적 도전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피땀 흘리는 고뇌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다시 세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역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43절에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눈이 피곤했겠습니까? 이는 제자들의 욕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주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권좌에 앉을 것이냐? 제자들의 마음에는 온통 이러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둔 지금 그들은 아직도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은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결국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빛이 눈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쉽게 피곤해집니다. 유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눈이 지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곤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결코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도의 동산입니다. 헬라어로 겟세마네란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는 평소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즐겨 찾던 곳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기도하심으로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즉,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으며 또한 더 나아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난을 잘 통과하여 찬란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수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붙들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도전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과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요동치 않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로써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지에 있는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저번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멈춰진 일상이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금 온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 땅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가운데 주님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함으로써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정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한번 이 땅 가득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도전해오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멈춰진 일상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어려워진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 땅 가득 다시 한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가정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를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케 하시니 십자가로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제 함께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생업도 위에 모든 가정과 자녀 손들과 주님께서 피로가 주어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